샬롬! 우리 사랑하는 하누리 유치부 친구들, 한 주간도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이번 주는 정말 이곳 텍사스에 가을이 온 것 같은 그런 날씨였어요.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굉장히 쌀쌀하지만 파란 하늘이 마치 우리 유치부 친구들의 마음처럼 너무 맑고 또 순수하게 느껴졌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로마에서도 죄수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배웠어요. 그리고 각 가정에서 복음선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용기 있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전해진 그 복음을 통해 예수 믿는 분들이 생겨나는 귀한 일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생기는 이 가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은 11월 1일이에요. 11월 한 달 동안 우리 하누리 유치부는 감사해요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적용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에요. 이 시간들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고 또 그 감사한 마음을 행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거예요. 자, 이제 11월의 첫 주 우리 하누리 유치부 주일 예배를 시작할 건데요. 우리 서연이의 어머님 되시는 동명숙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심으로 함께 예배 시작할게요.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1월 첫날, 첫 주일에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날씨도 쌀쌀했던 이번 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만나지만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들으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려요.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의 생각들을 멈추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오직 예수님께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져 뿌리내리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유치부 친구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김호재 전도사님, 민경희 사모님, 백종필 팀장님, 양병현 선생님, 임미래 선생님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생님들 가정에 그리고 날마다 삶 가운데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귀한 사역,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해요. 좋아, 이제 넣으세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흘러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자, 오늘 11월 첫째 주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배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 사이에 어떤 마을을 지나가게 되셨는데, 이곳에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 그들을 고쳐주신 이야기예요.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를 고백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감사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또 우리 한우리 유치부 친구들의 삶 속에서 그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전도사님이 쉬운 성경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천천히 읽어줄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사람의 문둥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구성된 성경 이야기 함께 듣고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9장에서 19장에는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접한 것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도, 삭개오를 만나신 것도 모두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TV나 컴퓨터, 휴대폰도 없던 시절에 예수님처럼 유명하신 분이 자기 마을에 오신다면 바글바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러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었는데요. 당시에는 나병과 같이 피부에 병이 생긴 사람들은 마을 밖에서 살아야만 했어요. 혹시나 마을 사람들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 근처에 가게 되면 나병 걸린 사람들은 이렇게 외쳐야 했죠.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신이 나병에 걸렸으니 가까이 오지 말라는 신호를 스스로 알려야만 했던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아프게 만드는 규칙이었죠. 그런데요, 오늘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뿐만 아니라 죄인들까지 만나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나병에 걸린 사람 10명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마을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나병 환자들은 감히 예수님께는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소리쳤죠.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몇 번이나 소리를 질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들을 만난 뒤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몸에 손을 대거나 말씀으로 병을 고쳐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10명의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고 싶으셔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10명의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자신의 몸과 서로의 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자신들의 몸이 치료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빨리 가고 싶었을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치료된 몸을 확인받으면 보고 싶은 가족이 있는 곳,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게다가 예수님도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0명의 사람들 중 9명은 치료를 확인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다시 거꾸로 예수님에게로 돌아갔어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또 문둥병자 이야기 잘 들었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러 가던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그 가는 길 도중에 자신들의 이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쩌면 그들이 평생 동안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소원이 이루어진 이때에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예수님 감사해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바로 사마리아인 문둥병자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당시에 살던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즉 이방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사마리아인 문둥병자가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것들을 잘 기억하고 또 잘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매일매일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때로는 감사하는 마음 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전도사님이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 이번 주 부탁하고 싶은 것은 조금 후에 우리가 헌금송을 통해 배우게 될 텐데, 헌금송의 그 내용처럼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밥과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맛있는 밥과 음식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해요. 맛있는 음식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매일매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유치부 친구들 모두 그렇게 하나님께, 또 우리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한 주 보낼 거죠? 네, 모두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유치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후에 헌금 드리고 주기도문송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자, 전도사님을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들 중에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던 그 사마리아인 문둥병자처럼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유치부 모든 친구들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우리의 입술로 표현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우리 유치부 모든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2부 순서에는 11월 생일을 맞이한 우리 시온이 생일 축하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 시온이 생일이 11월 6일인데요. 우리 시온이를 위한 우리 선생님들의 생일 축하 영상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안녕 시온아. 생일을 맞이해서 너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준비했어. 최고로 멋진 시온아 온 마음 다해 생일 축하해.